15절의 말씀 가지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 은혜에 감사하는 삶. 할렐루야. 우리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더 많이 느끼며 느끼도록 많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십자가의 신앙이다. 아멘. 십자가의 신앙은 나무에 열리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환난이 다가와도 감사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풍성한 감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이렇게 1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에 감사한 삶에 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나되게 하신 주님. 자, 나를 나되게 하신 주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아는 바위처럼 강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래와 같이 쉽게 부서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과거의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주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 전서 1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능히 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받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불러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해주신 건데요, 오늘 되어 주기도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본래 자신이 지혜, 신분적인 신분과 능력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던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기독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쫓겨나 그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이었던 것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증인으로 있었으며 율법적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의로운 사람들을 심판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을 대적할 일에 앞장섰던 바울을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과거와는 상관없이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도가라는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이후 주님 것으로 주님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신이
소명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담의 도상에서 찬미로 빛으로 오시는 예수를 만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옛사람은 모두 사라지고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아동거리면 내가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늘 높이 높이 날아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보서 4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면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면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 않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도 그가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완전한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구로 다듬어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충성되이 보시고 주님의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평생 감사 감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카네인서가 있습니다. 데이빗 월트립 이야기입니다. 그는 20대 초반부터 활동했던 내신 챔피언십 3회 우승으로 통상 8차례 우승을 경험했던 사람. 그는 오직 경주에 이기는 것만 관심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오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1981년, 1982년 연소로 우승하는 등 절정을 달렸던 1983년 그는 차가 옆차와 부딪히면서 두 차 모두 트랙 밖으로 튕겨나와 몇 차례 회전 후 뒹굴뒹굴 굴러가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완전히 찌그러졌고 머리를 다친 그는 내진장으로 2주 동안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다시 자동차를 못할 것다 절망에 휩싸였고 사고의 충격으로 임신중이던 아내와 아들을 유산하게 됐습니다. 유산을 쪽으로 아내가 다시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오자 그는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때 독실한 그리스도인 아내의 고의로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당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무릎을 꿇었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들어오셨으며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주인이자 구원자가 되어 주세요. 이날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바꾸었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심했고, 자녀를 주시면 훌륭한 부모가 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이 한동안 계속되어 오는 날, 한 맥주 회사로부터 광고 모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며 계약서를 사인했는데 그날 밤 다음 같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면 맥주 강구하는 아버지가 그 아기에게 믿음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심 끝에 그는 결국 계약 파기를 따른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맥주 광고를 포기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을 잃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 그의 당장은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이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그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1989년, 1990년 가장 인기 있는 일서로 선정되었고 뛰어난 운전 실력으로 대처가 2012년 명예전당에 오르게 됐고 무엇보다 자녀 축복보다 2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네이션스 은퇴로는 원론인 서신일로 활동하며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간 역사에 있기를 감사한 자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 두 번째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 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주님은 자아가 강하고 교만했던 바울을 택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조건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애굽에 종살이했던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역사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가 출애굽 가운데도 한 홍해 물을 막아 바닷길을 낸 것도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어난 것이, 강야 생활을 안전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바늘에 물을 나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가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했던 애굽 땅은 인간이 자신 힘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채소의 물을 대줘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입니다. 가나안 땅은 달랐습니다.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간의 힘으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물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보살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비가 올지언 안 올지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차라리 애굽 땅처럼 자신의 힘으로 일할 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 안도감을 느끼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아멘. 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불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임재가 느끼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늘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흔들릴 때마다 오는 주님의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4절 볼까요? 11장입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만일 정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 14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받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뭐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을 실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멘. 나를 변화시키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 커서 갚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해볼까요?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권하시고 세상에서 임하셨다 하였더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 중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지며 살다가 죄를 지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를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17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갚을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7절 18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갚을 것보다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책감과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나가기보다는 사랑과 감사를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볼까요?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접하니 그 행위를 한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이지 동시에 무거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지만 동시에 무거운 은혜인데 거저받은 은혜라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은혜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자였습니다. 뼛속 깊이 죄로 물든 인생이었지만 생각도 말하고 행동하시다 죄 악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평생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지고 사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식회사 이름 대표 있는 사랑의 명언 원장, 꿈의 학교 이사장, 꿈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 활동하시는 한성주 박사님의 간증이야입니다. 그는 NGO 단체 국제사랑의 봉사단 대표로 매년 수십 차례 아시아와 아프리카 오지로 봉사를 떠나 그곳에 학교를 짓고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던 비결 바로 절대 감사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어떤 환경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나온 그에 져서 절대 감사의 삶을 살게 된 동기를 이렇게 밝힙니다. 2010년 한 수련회에서 한 중보자가 이런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황 박사님, 이번 수련회는 황 박사님의 참의 눈물이 요구됩니다. 그 눈물이 닿는 것보다 심령이 치유되며 지약의 뿌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 말에 처음에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하지만 금식하며 성령님 제게 숨겨진 지약을 보여주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성령께서 회개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겉은 점잖은 척하면서 안락과 사치와 음란의 마음을 가진 채 회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면서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한 채 권력을 남용한 채 자기 영광만을에 집착한 채 자기 가시의 죄 오만의 죄를 성령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쓴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했다. 성령님께서는 먼저 내게 강건하신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동안 은혜 의식에서 살았던 내가 바로 죄인의 개수였으라고 고백하도록 이끄셨다. 나는 그 많은 은혜와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인 중에 개수였다고 이 상성주 박사님은 고백합니다. 그가 회개하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고 그 결과 감사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감사 노트를 작성하며 모든 일에 감사했더니 그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기쁘고 편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주 일용에 미국 보면에 문제가 생겨도 불평 대신에 감사했더니 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병원도 적장하는 동안 어렵지만 감사하며 주께 맡겼더니 풍성에 채워주셔서 역사를 이루고 꿈의 학교에서도 감사운동이 일어나 학생들이 변화될 역사가 일어나고 회사 주 이름에서도 감사운동, 감사 노트 쓰기, 감사 행복축제, 학대자 병이 낫는 등 감사의 간들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에서도 헌금함의 앞에 감사함을 두고 감사를 주께 드리게 했더니 예배 때마다 감사가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 한평생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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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제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지요. 저희가 지나온 모든 주님의 은혜 고백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한평생 감사 영광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